할렐루야. 2022년 12월 26일 귀한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 보내게 하시고 귀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2023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들에게 넘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한파가 미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 또 교회가 안전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또 기쁨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 아주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오늘 월요일 이 귀한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조금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허락하신 본문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혹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신 것 아니겠죠? 또 슬픔 가운데 계신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저희 네이버빌교회에 한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이 성도님은 어렸을 때 교회를 몇 번 다닌 것 외에는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초신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왔냐고 이렇게 세 가족 시간 가운데 나누던 중에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이분이 이 사회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봉사센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부부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와서 상담을 받는데요. 그 상담을 받는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의 아내, 또 권사님의 아내,
교회에서는 좋으신 장로님이고 또 좋으신 권사님인데 집에 와서는 폭력을 일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폭언으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에 그 억눌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회봉사 센터로 오시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게 됐어요? 라고 제가 그분께 여쭤봤는데 그 사회봉사센터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사명감을 가지고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을 다해서 쉬는 날까지도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면서 그 분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자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보였는데 이분의 눈에는 좋은 크리스천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열심히 잘 일하고 있는 분들을 잘 지켜봤는데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면서 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을까 지켜봤더니 그분들이 하나같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보다,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봐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를 찾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직접 발걸음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또 사역자들도 만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이들도 있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는 기도도 물론 은밀한 중에 들으시지만 무서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하는 말도 듣고 계시고 또 그러한 모든 행동들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함께 보도록 할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라는 이 합성어는 연극 무대에서 사용하는 말로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에 대해서 사용되고는 합니다. 이 단어는 판단하다, 아래서라는 두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연극 배우의 실제 삶과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이 단어는 행동하는 것과 삶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가면 무도회를 연상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집에서는 가면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내지만 이내 직장으로 갈 때면, 이내 교회로 갈 때면 다시 가면을 쓰고 교회로, 직장으로, 사회로 나아가고는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가면을 찾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두꺼운 가면을 찾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모든 외적인 가면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 앞에서 그 가면을 벗는 것,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목사가 꼭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아니겠죠. 저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저는 물론 좋은 목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소망이겠지만 저의 가장 깊은 소망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좋은 크리스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 좋은 크리스천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볼 때에 야, 우리 아빠는 진짜 크리스천이야, 우리 남편은 진짜 크리스천이야 라는 말을 가족으로부터 듣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오늘 또 이렇게 스크린 앞에서 볼 때는 저가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집에서는 그 가면을 벗기 때문이죠. 그 가면을 벗은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딸에게, 아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들은 좋은 크리스천입니까? 오늘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아빠가 좋은 크리스천이니? 얘야,
엄마가 좋은 크리스천이니? 여보, 내가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해? 라고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 정말 당신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아빠는 정말 예수님 닮은 크리스천이요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셨냐면요, 참 크리스마스 이후에 왜 이 본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정도로 화가 나신 적이 있었나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화가 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윗자리와 높은 자리만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는 말씀인 23장을 보면요, 우리 5절과 7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들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메가처치에 미국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 미국 목사님께서 처음 부임하면서 이 교회의 이 형태를 좀 보고자 하여서 거지 분장을 하고서 그 교회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모습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성경책을 들고 지나가는데 이 거지 저 멀리 돌아서 지나가거나 그냥 지나가거나 혹은 경멸하면서 지나가는 표정들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이 거지 행색을 한 새로 부임할 목사님께서 교회 가장 앞자리 가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리더팀들이 와서 이 자리는 조금 좋지 않으니 저쪽 뒷자리로, 구석된 자리로 가십시오 라는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분장을 한 새로 부임할 목사님께서 저 구석에 가셔가지고 겨우겨우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새로 목사님을 소개할 때에 그 거지 분장을 하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신 것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경악을 했죠. 왜 우리 새로운 목사님이 저 거지 분장을 하고 왔을까?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큰 교회이고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러한 교회인 것의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낮은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 교회의 가장 낮은 곳은 어디일까? 바로 그곳을 찾아가 그곳을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한마디로요, 예배는 하는 거예요. 멋지게 입고 와서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린 것이죠. 제가 한 7년여 전쯤에 미국 회중교회 담임 목회를 할 때에 이 교회에서 수요일 저녁마다 이 회중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 디너를 열었습니다. 물론 그 커뮤니티 디너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가난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한 매주 수요일마다 한 70명에서 80명 정도를 저희 교회가 서브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해주고, 그리고 당연한 듯이 저는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청소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또 때때로는 테이블을 닦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번은 지긋하신 성도님 한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은 청소를 하시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당연히 청소를 해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이 교회를 50여 년을 다녔는데 청소하는 목사님은 처음 봅니다. 참 안타까운 소리였습니다. 청소하는 목사님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조금 식사하다가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바쁘신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청소하는 일, 또 때때로는 화장실을 치우는 일, 과연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곳에 오늘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쓰레기를 줍는 자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더러운 곳을 닦는 자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 지금 있나요? 한번 이 아침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한 번은 시애틀에서 이 한 올드미스가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한인교회는 미국 회중교회를 빌려 쓰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이 올드미스가 이 교회에서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쭉 찾아보니까 아무도 강대상을 닦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중에 와서 매번 이 강대상을 깨끗하게 치워야겠다,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오셔서 이 강대상을 열심히 닦으신 거죠. 한 번에 이렇게 강대상을 닦고 있는데 이 미국 회중교회의 리더급 분이 한 분 오셔서 이 강대상을 예쁘게 닦고 있는 귀한 자매를 본 것입니다. 다음번에 왔는데도 또 닦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번에 왔는데도 또 닦고 있는 거예요. 이분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요청했고 이 미국 회중교회 한 리더분과 이 올드미스였던 한인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결국은 사랑이 싹트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힘들게 살았던 올드미스는 이제 캐딜락을 타고서 이 시애틀 시내를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리더가 많은 약국을 가지고 계시는 굉장한 CEO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시애틀 전 지역에 퍼져서 너도 나도 이제는 강대상을 닦겠다고 나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대상을 닦아서 잘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갔고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행위가 있는 자가 꼭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꼭 행위가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주의가 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믿음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 낮아짐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doing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being,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리하여서 존재가 되어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라 라고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일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책망하시고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께 붙어있는 일이에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10분을 기도했다면 이제 20분을, 20분을 기도했다면 이제 30분을, 30분을 기도했다면 이제 1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 붙어 있어 보세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중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크리스마스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고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doing이 아닌 being,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귀한 2023년 또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을 보내게 하시고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월요일 아침에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께 화를 끼칠 만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는 곳에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